2023년 3월 11일 토요일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앞 단락에서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대한 질문에 결혼의 숭고함과 하나님의 뜻인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말씀하시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정에 속한 아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무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일반적인 축복을 위한 안수를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제자들이 꾸짖으며 예수님 곁에 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용납하고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 사건은 앞의 내용이 19장 10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전통과 간습에 따라 늘 꾸지람을 받고 제외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무대가 바뀌고 이제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가 부유한 청년이라는 사실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부자였던 청년의 외모는 남달랐을 것입니다. 앞에서 아이들이 다가올 때 꾸짖었던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접근할 때 아무런 제지를 못합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존경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해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을 주시기 전에 선한 일을 묻는 이유를 되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물음과 함께 주어진 설명, 즉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이 곧 선한 일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질문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 있게 어떤 계명인지 질문을 하고 이에 예수님은 계명의 뼈대인 10계명의 일부와 이웃 사랑의 명령을 더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청년은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내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말로 자신은 율법에 대해 흠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정말 온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려 한다면 지금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충격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이를 볼 때 부자 청년은 율법의 행위에서는 온전할지 몰라도 율법의 정신과 본 뜻에 대해서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전인적으로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을 요구하지만 안타깝게도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부자 청년이 등지고 떠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낙타와 바늘기는 가장 큰 짐승과 가장 작은 구멍의 대조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하는 정서가 있었기에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사람의 행위, 곧 무슨 선한 일과 부족한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실 부자가 소유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도 어렵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과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은 부름받은 제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천국 안에 있고 영생을 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대가로 장차 무엇을 얻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긍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받을 하늘의 보화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고 상실한 것의 여러 배와 영생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소유를 잃고 하늘의 것을 얻는다는 보상은 12제자에서 버린 자마다로 확대됩니다. 이것은 종말에 있을 풍성한 복을 상징하며 이런 실제적 보상은 전부 장래로 미뤄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현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생명, 즉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을 확보한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제자인가 아닌가는 전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행위는 온전할 수 있었지만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재물에 빼앗겼기에 결국 근심하며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늘에 쌓여진 보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인적으로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행위로는 영생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전인적으로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길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을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